5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드려질 제의와 절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마지막 부분으로 초막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곡식과 가시를 추수하고 감사하며 저장하는 절기라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보호와 인도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초막에서 지냅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흔들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와 달리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제의와 절기에 대해 바로 이 시점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땅 분배를 위한 인구 조사도 마쳤습니다. 새 세대의 리더십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날 족속들은 이들과 너무 다른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퇴색시키는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한 곳입니다. 가나안이란 이교 문화에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거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의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 하고 계신 것입니다. 39절과 40절은 28장과 39절의 요약입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상번제와 안식일과 월상 및 절기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매일 그리고 절기를 따라 진행되며 삶의 리듬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들이 가나안 족속처럼 살면 안 되며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재차 확인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의와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임을 확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도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가나안 땅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가나안 땅 같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 같은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끊임없는 유혹과 방해물과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사단의 악한 계계가 우리를 상처내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짓누릅니다. 죄에 빠져 허덕이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에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2절에 성회로 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고 공동체가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을 때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 공동체의 예배, 특별한 절기의 예배, 그 어떤 예배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리에 많이 서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순간순간 감사하십시오. 예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 문화와 가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 공동체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여러분,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특히 주일 예배에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또 주일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매월 그리고 절기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들이 살 길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 그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바른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예배하고 주님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삶의 리듬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에 그리고 주중 예배에 그리고 기도 모임에 그리고 개인 기도의 자리에 항상 앉는 그리고 개인 예배의 자리에 앉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삶으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새벽 모임으로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새벽 예배에서 만난 그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는 패밀리데이로 모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운동하며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누구도 다치는 사람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패밀리데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